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기쁜 병을 고치더라. 아멘.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를 성경 공부식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12명에게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까? 12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최소한 그 병 나은 사람들, 귀신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복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면 70명의 제자들을 또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10장 1절로 가면 이후에죠.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얼마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12명 사도에게 주실 때 70명도 함께 주면 70명도 2명씩 짝지어서 각성 각 마을에 다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가 70명에게 능력을 베푸셨다 그러실 때에 일주일 시간만 되어도 70명 제자들이 35팀이 돼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면 그런 건데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형제사랑,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행해졌기 때문에 어느 때에 12사도에게고 어느 때에 70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 병을 치유하는 그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0장 1절을 미리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이후에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앞서 보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시려는 곳에 선발대로 먼저 보내시고 주님께서 본진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가셨다 그런 이야기지요. 10장 19절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점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 70명과 플러스 12사도가 아니라 500명,
1000명이 돼버리면 얼마나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갈수록 특별히 성령 은사들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아주 희귀하고 희소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부어주신다면 교회는 얼마나 놀랍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돈 받고 팔고 그것을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또 다른 많은 사람을 통해서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자유함을 얻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은 성령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다 그러면 그 은사를 신용하는 사람은 좀 있어도 그 은사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점점 드물어지고 적어져 가고 심지어는 과거 예전에 혹은 수십 년 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희미해져 버리고 미미해져 버리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실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 11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이런 수치로 이야기할 때도 그러면 그 가운데 100만 명까지는 안 돼도 한 50만 명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며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은사적 성령의 능력적인 측면을 배제한 채 나는 귀신을 제어하며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외치는 비상적인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가진 권세는 다른 사람을 사역하기 위한 것,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역사는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따라서 귀신과 싸우고 저항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 역사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물리치는 것은 은사적인 하나님께 부여받는 능력적인 측면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수록 희귀하고 희소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지 않죠.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에 지혜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증거하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말뿐인 복음, 말뿐인 전도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믿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불이시다 그러면 어떤 불요? 태워 없애버리는 불이다 그 말. 태워 없애버리는, 다시 말하면 심판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측면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일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면 거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러면서 지혜롭게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며 제어하며 물리치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 12명
10장 1절에서는 70명. 그리고 끝.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소위 세상에 공산주의식으로 하면 공평하게 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 다 그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셔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주세요. 나도 능력을 주세요. 나도 권세를 주세요 할 때 주면은 꼭 마술사 시몬처럼요. 주면 그건 하나님과 등을 지는 잘못된 이웃사랑이 되겠지. 아니 주님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입니까? 왜 저 70명을 뽑아가지고 불공평하게 불평등하게 저 70명에게는 그 능력을 나눠주시고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우리는 왜 안 줘요? 12사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때론 7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주님 우리는 왜 12명으로 안 뽑습니까? 공정하게 우리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12명 뽑을게요. 그러면 주님이 임명식만 하세요. 자유민주주의 좋지 않습니까? 다 투표자가 주님의 제자하기로 합시다. 아니면 주님 공정하게 임용고시처럼 국가공무원 시험처럼 시험을 치릅시다. 사지선다 몇 문제 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을 제자로 뽑읍시다. 주님 어떻게 주님 마음대로 뽑습니까? 자유민주주의로 갑시다. 그러면 정말 정신 나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이라 주님께서 12명을 사도를 뽑아가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면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그 능력과 은사와 성령님의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최소 사도 중에 12명. 물론 사도 중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참 희한한 케이스에 속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사도 12명과 주님의 제자 70명까지 그렇게 해서 총 82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사람이 갈구하고 원했을 수가 있잖아요. 과거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많은 사람이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했을 때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능력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80년대 기도원 이야기하면 능력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기의 사업 문제, 돈 문제, 빚 문제 혹은 경제적 문제 해결해 달라고 철회하고 금식하는 사람이었고요. 비슷하거나 어떤 곳은 좀 더 많고 좀 더 적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질병, 암 같은 불치병의 치료를 위하여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위하여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한 세 부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주로 목회자들이 능력 달라고 또 능력만 받으면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나이다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서요. 제 사촌형 목사님도 저한테 자랑하기를 내게 임파테이션 좀 받으려고 그 양반은 부흥사거든요. 내가 부흥회 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목사들이 수십 명이야. 손목사 자랑을 해요. 수십 명이야. 머리 뒤밀고 나한테 있는 기름 부음 좀 받아보려고 내가 부흥 집회 할 때마다 따라다녀. 당시에 뭐 30 몇 명이다 그랬나 50단이라 그랬나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냥 편리적으로 수십 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도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과거에 80년대 더 심했거든요. 능력 좀 받아보려고 능력만 받으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 한 방에 그냥 하나님의 권능만 받으면 되거든. 작은 교회 목사는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또 한 부류는 문제 해결하려고 어쨌든 해결하려니까 또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께 합당한 사람
주님 뜻에 따라서 12명과 70명. 지금이야 병원도 있고 의료보험도 대한민국은 잘 돼 있어서 병원을 통해서도 많은 경우 치료받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아가서 더 많이 해놓으면 어차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 작은 팔레스틴만이 아니라 주님 공생의 세월에 두로와 시돈부터 시작해서 더 멀리 시리아로 또 더 멀리 로마로 마게도냐로 갈 수도 있잖아요. 주님 공생의 때에 얼마나 그럼 효과적입니까? 치유의 능력으로 나눠주신 이들이 10,000명이다. 막 보내버리는 거예요. 버글버글하게. 그냥 팔레스틴 나는 100% 다 고쳐져 보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게로 그냥 미리 탁탁 보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주로 그런 걸 꿈꾸는 자들이 주님 때도 되지 않았던 것을 꿈꾸는 자들이 신사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러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에 능가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물론 겉보기에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인본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적인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사들이 능가할 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9장 1절은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그럴 때 다른 말로 성경은 9장 6절 하반에 가면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함께 가는구나. 함께 상호 교호적으로 쓰이는구나까지는 한번 확인하고요. 9장 3절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비극이죠? 비극 아닙니까? 아니 주님 우리한테 소명과 사명을 주어서 일을 보내려거든 우리가 일을 안 할 때보다 더 좋은 호텔, 모텔에서 잠을 자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자가용을 주시고 요즘식으로 하면 더 좋은 뭔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수고했다고 이제 자 고생하고 오면 집 한 채씩 장만하도록 내가 금은보화를 주마. 그게 요즘에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일 할 텐데 나한테 뭐 해줄랍니까? 하나님을 내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자기 위해서라도 기도 생활 좀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엇으로 내게 보답하시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가 내어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네. 아니 없는 것도 주님이 챙겨주셔야지. 없는 것도 주님 우리를 보내시면서요 주님 하신 말씀이 9장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에는 이것저것 들었죠.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음식이 귀했으니까 가다 보면 뭐가 없을지 모르니까 주머니에는 주로 물주머니 그 다음에 주머니 안에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넣잖아요. 밤에 노숙하려면 부싯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마른 음식 같은 거 육고기 마른 거 육포 같은 거라도 챙기거나 주머니나 양식 가져가지 말아라. 돈 가져가지 말아라.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마. 그러면 아니 누가 내 입으로 줍니까?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은 꼭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속옷은 몇 벌 가져가. 겉옷만 2개는 안 돼. 아니 당시에 흙먼지 구덩이에서 사는 시대예요.
제 어릴 때 70년대만 해도 흙먼지 구덩이였거든요. 한번 놀고 나면 온통 옷이 시커매지고 손톱 발톱에 시커먼 때가 끼고 주님 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두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네. 갈아입을 것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일 거 아닙니까? 옷감의 천도 지금보다 훨씬 더 꾸질꾸질하고 좋지도 않고. 그런데 두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네. 그러면 주님 하루짜리입니까? 당일치기입니까? 당일치기 아니요. 아니 주님 당황스럽습니다. 왜? 부장사절로 가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얻어먹고. 네? 거기서 지내다가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지내다가 떠나라. 뭐 어느 마을에 갔다 그러면 그 마을의 전체의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충분히 했다. 그럴 때 떠나라 그 말이죠. 그것도 그 마을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이 주님의 제자들을 거부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그들이 거부하고 멸시하며 그러면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 넉넉하게 쓸 돈을 주세요. 세상 회사도 출장을 보낼 때에 출장비 줘가지고 보내는데 주님은 지금 주님의 제자들 우리 사도 10명을 뽑아놓고 출장비는 고사하고 아니 가지고 있는 것도 못 쓰게 하면 어찌하리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행하라는 것이지요. 어떤 마을에 가면 이렇게 단벌로 주머니 없이 식량 없이 갔는데 거절하면 그 마을에서 먹을 걸 줘요 안 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쫄쫄 굶고 다른 마을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거지요. 그지? 아니 거절하는 마을에서 그래도 양식은 챙겨줄게요. 그래도 빨래는 하고 잠은 잘 자세요. 먹을 것은 배 터지게 먹여줄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분 나쁜데. 자기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제자들이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거절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보내실 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느 때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공생의 세월이 마지막 되었을 때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제자들 아닙니까? 사랑하시면 우리는 그잖아요. 사랑하면 뭐 줘야지. 입으로만 사랑합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근데 뭘 좀 주세요. 주면서 그냥 사랑하시니까 아니 일 시키러 복음 전하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보냈으면 주머니에 넉넉하게 돈 줘서 실컷 쓰고 그 다음에 동네 가면 굶주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사주면 인기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는 난민 돕기, 불우이웃 돕기, 가난한 자들의 빈민촌에 들어가기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시골 동네 촌일수록 더 많지요. 아이들은 굶주려 있고 뭐 식량 잔뜩 챙겨가고 뭐 무거운 식량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 데나리온 그득하게 가지고 가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 만나면 한두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뭐 일당 요즘에는 시급이 있어가지고 뭐 얼마씩인지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뭐 최소한 어떤 몇만 원이죠. 그럼 몇만 원 준다고 말이에요. 5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이구 가난하고 굶주렸어요. 네 5만 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5만 원권을 둑하게 그냥 탁 챙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빠이. 하고 가난한 아이 고아 만나면 이 5만 원 20장 가죠. 당신은 10장. 우리는 가난해서 애들이 굶어가고 있어요. 당신 과부네. 당신 30장.
두둑하게 돈주머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니, 병만 고쳐서 돼요? 배고픈데? 가난한데? 입을 것이 없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근데, 누드쇼 할 일이 있어요? 아니, 단벌로 지금 갚는데, 말씀 그대로라고 합시다. 산상수훈에 겉옷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속옷이지. 속옷도 벗어주라고. 응? 이 시커먼 남정네들을 겉옷 벗으면 우리같이 요즘에 남자들 저도 런닝을 입잖아요. 그러면 옛날은 런닝 없잖아요. 그런 거. 그냥 울투리 하나 겉옷 하나 탁 벗고 나면 속옷인데 그냥 이제 일반 속옷 하나 그 다음에 그 밖에 입는 건 보통 옷 그 다음에 이 겉에 걸치는 것 이 세 종류가 있다고 칩시다. 뭐 저 겉옷을 달라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속옷 다 털어주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 나는 빤스도 안 거치고 있잖아 이제. 빤스도 안 거치고 있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입을 것이 없잖아요. 입을 걸 줘야지. 뭐 주님 가난한 사람 만나면 벗고 있는 사람 만나면 입을 걸 줘야 되니까 옷을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옷 좀 보내주세요. 빈민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새옷 같은 헌 옷들 몇 상자 좀 모집해서 주세요. 줘야 되겠어요. 진짜로 그게 맞는 시대는 주님 시대예요. 지금 시대보다 더 100배 더. 왜 이때는 더 열악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있는 옷이라도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가지고 갔다가 이제 헐벗는 사람 만나면 그걸 줄 수 있잖아요. 요즘에야 딱 맞는 옷을 입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아무거나 옷에 몸을 맞추는 시대잖아요. 주님 있는 거라도 가지고 가야지만이. 주님이 이 단벌로 가 그 말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응? 헐벗는 사람 만나도 줄 게 없으니까 얻어먹고 얻어마시고 얻어자야 되는 입장이니까 줄 게 없어요. 못 주든지 아니면 이거 다 벗어주고 나체로 그냥 돌아다니든지 나체로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만나면은 얻어 입는 거죠. 물론 굉장히 선량하게 보이려면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에 누가 추운 사람 만나면 내 파카를 벗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덜덜 떨면서 가겠지. 누가 신발이 없으면 겨울에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성의 군자처럼 보여요. 근데 좀 더 액면적으로 하면 빤스까지 벗어줘야지. 특별히 그 사람이 원하면. 그까지는 못하죠. 겉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이 파카 정도 벗어주고 신발 정도 벗어주는 걸로 보이는 거지. 주님께서는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원천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빈민촌에 복음을 전하 들어가면 돈보따리 가지고 들어가면 환영받아요. 근데 돈 넣어? 안 돼. 거꾸로 얻어먹어. 얻어자. 숙박료 못 내. 밥값 못 내. 밥 돈 주고 못 사먹어. 굶주리고 있으면 야 아저씨가 빵 사줄게 얘들아 이리 와라. 그리고 빵집에서 빵 못 사줘.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 참 이상하시네요. 그것이 최소한 이 사도들이라면 이들의 사람들을 이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보내심 받아서. 근데 한계가 명확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일 말고는 소위 말하면 구제 같은 것은 엄두를 못 낸다고 있어야지 구제를 하지요. 나도 먹고 죽으려는데 없는데 나도 얻어먹어야 돼. 나도 소위 말하면 거지야 거지. 노숙자예요 그냥 요즘식으로 하면. 잠잘 곳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빌어먹어야 돼. 물론 사지육신은 멀쩡하죠. 주님의 사명 때문에 보내심 받아가지고 그렇게 2명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제한선 안에서 이웃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이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적으로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구제하라고 형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구제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구제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그러나 그건 우리 크리스천의 주된 사명은 결코 될 수 없다. 그런 설교는 제가 가난한 자의 구제 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자, 9장 5절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웃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지금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다시 말하면 9장 6절로 한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 받았어요. 이 복음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죠. 육체적으로 질병을 고치거나 고치지 않고 죽거나 하는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네? 바지를 붙잡고 곰만을 붙잡고라도 버팅겨라. 사정하고 빌어라. 그들의 마음에 쏙 들게 해라. 하나님께 복을 준다고 해라. 만사 형통한다고 해라. 잘 된다고 해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고 해라. 그들의 귀를 즐겁게 좋아하는 복음으로 바꿔버려라. 그들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마을, 어떤 성에서는 너희 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복음이 사람들의 입맛에 따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다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 안 받아요. 기분 나쁜 사람 없어. 노방에 써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가정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노방에 서가지고 전도지 그런 거 적혀있는 건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기분이 나빠요 도대체. 기분 나쁠 사람이 없지. 더군다나 더 기분 좋게 커피를 끓여주고 부침개를 구워주고 붕어빵을 구워주고 솜사탕을 만들어주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녹차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자, 전도지 한 잔 받으시고, 전도지를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가와 만사성,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좋네요. 좋아. 기분 나쁠 게 없어요. 뭐가 기분 나빠? 뭐가 거절당하나? 안 거절당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뭐죠? 소위 말하는 극단적으로 말해, 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아, 너희들 지옥 가. 그대로 하면 당신들 멸망당해요. 당신들 멸망당해.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들에게 임해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만나야지, 믿어야지,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죽어버렸으면 다시금 양심에 불을 지르더라도 그들의 죄된 삶을 들여다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사람들이요. 왜 우리 기분 나쁜 걸 들먹여? 내 과거의 죄를 들추지 마라. 죄는 다 과거죄입니다. 미래 죄는 아직 안 지었으니까 죄가 아니에요. 아직 안 지은 게 어떻게 죄예요? 그 다음에 현재라는 것은 제가 물리학적으로 순간의 정점이에요. 그냥 찍고 가는 거라.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몇십 분 설교했다 그럴 때 이미 과거단 말이에요. 과거.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다 과거죄예요. 과거. 현재 짓고 있는 것처럼 짓고 지나간다 그래도 이제 과거예요. 과거. 잠자리에 누웠으면 과거예요. 다. 내 과거를 들추지 마라. 기분 나쁘게. 다 그냥 덮고 가. 그런 거짓된 복음이 남발되는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걸 명하신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잡상인 출입 금지. 당신들의 소리 듣기 싫어. 물론 이 제자들은 병을 고치며 귀신을 제어하며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그래도 얼보기 싫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앞에 누가복음에서도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의 본 고향 동네 사람들이 열받고 분기 탱천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악하고 완악하게 나가도 귀신 쫓아내며 병을 고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에 이 사도들이 똑같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은사와 기름 부음의 설교를 가지고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름 부음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과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렛 본 동네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라고 말씀해요.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당신들이 우리를 거절하지만 병자를 다 데리고 오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걸 도와주겠어. 지금 모내기철이요? 모내기 도와드릴게요. 장작이 필요해요? 산에 가서 장작을 패드릴게요. 심부름 시키세요. 원하는 소가 되어서 짐승이 되어서 섬겨드릴게요. 제발 예수님도 믿어주세요.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당신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사정합니다. 병 다 고쳐줄게요. 돈 필요하면 나중에 주님께 가서 연복에 있는 돈이라도 달라고 해서 갖다 드릴게요. 예수님만 믿어줘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그래 숨겨 계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떤 제한점이 있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정사정해서 증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들이 영접지 아니할 때에 9장 5절에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면 믿을 때까지 쫓아가야 되죠. 믿을 때까지 사정하고 달라붙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떨어버리는 건 뭐냐 그러면 관련이 없다고 말. 더 이상 상종 않겠다는 유대인식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증거거든요. 증거. 이제 관련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나는 할 일이 다 했다. 여기서 끝이다 그 말이에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 발에서 떨어버리거나 주로 옷에서 먼지를 떨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과거의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우리 한반도의 조상들의 역사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누가 잡으니까 심수봉인가 누구가 과거 심수일인가 뭔가가 여자가 잡으니까 나라 그러고 떨쳐버리잖아요. 과거에 누가 양반들이 도포자락을 떨쳐버리는 것처럼 나라. 그 이상이지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먼지를 그 눈앞에서 탈탈 털어버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요. 하나님을 이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진리인데 이거 하는 사람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끝이지. 복음이 싸구려입니까? 가짜입니까? 아무에게나 귀한 진주를 줍니까? 그렇지 않은데 아주 크리스찬들인 우리들부터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싸구려 취급. 아무나 다 변질시켜서 인스턴트 스프 같은 거 부어가지고 이상한 자팡 만들어서 나눠주는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당신 제발 받아들여 주세요. 제발 예수님 좀 믿는다고 해주세요. 믿을 때까지 나는 당신에게 달라붙을 거예요. 나 때려 죽어도 못 나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해줘야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 되면 하나님은 버려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흘러가는 것도 막아버리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9장 18절로 갑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누구라는 것을 심지어 사도들에게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름받은 구원자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의 종 사도들에게도 감추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라고 전파한 건 아니에요. 물론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명확하게 증거했지만 그러나 헤로스와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묻는 실족할 만한 지경까지 가지요.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때 응답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메시아일까? 아닐까? 애매모호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물어요. 이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이다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지. 안 그래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렇지.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은 더 빨리 일어나도 아니 천국 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더 빨리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대로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아니라 밖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요.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도 환영하는 거라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을 때에 사도들이 이제 무리에 대하여, 무리의 의견에 대하여 주님께 보고합니다. 19절. 9장 19절.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이때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이죠. 헤롯에 의하여 죽임당한 다음이에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했잖아요. 그건 세례 요한을 가리킴인데 어쨌든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까. 왜 엘리야는 안 죽었었잖아요.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왔기 때문에 다시 온 것 아니까. 언제 온다 그러셨어 성경 보니까. 그래서 이들의 무리의 의견이 엘리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 가르치실 때에 내가 메시아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그냥은 보통 사람은 절대 아니고 지금 있는 선생들이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종자들하고는 급이 틀려. 그러니까 옛 선지자들, 이사야가 살아난 거 아닐까? 엘리야가, 엘리사가, 아니면 모세가, 누군가가, 아모스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가 누군가가 살아난 것 같아. 왜? 지금 당시 현재에 있었던 소위 하나님의 종들하고는 격이 틀리니까 그 정도 선이에요. 이 정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리가 결론을 스스로 내면서 이렇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주님의 12사도에게 묻습니다. 2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주님이 정답을 가르쳐 줘버렸으면 모르실 필요가 없죠. 시험 문제니까. 정답이 있는 시험 문제니까. 물론 정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스스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다시 물으라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응답해 주셔요. 소경이 눈을 뜬다. 벙어리가 말을 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거의 실족할 뻔했고 넘어질 뻔했지요. 그래서 자기가 증거한 주님까지도 부인할 지경까지 갔다고 뭐 의심이 들어가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 상황까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20절 하반에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정답을 딱 말해봅니다. 정답을 말해버려. 주님께서 정답 맞췄다. 좋아. 지금부터 전하고 알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치요? 근데 주님의 결론은 21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그러면 부모, 형제, 자식 다 포함되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혼인했고 장모가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애가 있기도 쉬웠겠죠. 애가 몇 살인지 몰라도. 그러나 아무에게도요. 아무에게도. 너희들 아내에게도 주님과 함께 3년만 지내는 동안에는 가족과 떨어져 있죠. 소위 생이별인데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주님과 함께 보낸 다음에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전에는 경계하사 이 말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정답을 베드로 사도는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그 하나님의 때가 그때예요. 아무에게도. 언제가 하나님의 때가 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요. 십자가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이에요. 그때에 밝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쯤 돼도 주님께서 그때 이제 밝히 말씀하셔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허락된 이웃사랑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선민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고 형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허락된 거 이 정도 수준까지가. 이 정도 수준까지가. 단지 그냥 이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혹은 세례 요한 아닐까? 엘리야 선지자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셔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들이 잘못되고 오해되고 잘 나를 믿지 않고 모르는구나.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진리라 해도 그 진리는 항상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 자식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가르치고 싶은 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최소한 자식의 때에 맞춰가지고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 맞고 자빠질 거지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의 때에 맞춰서 뭔가를 가르쳐 나가겠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 갑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이제 윤리적으로 많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에 속한 것. 복음이에요, 이게. 이게 복음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요즘에는 입만 나불대고 믿는다고 하고 세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혹은 교회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좀 봉사 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에 좀 참여하면 끝나는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진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구원에 대한 말씀이냐? 이어서 말씀을 설명을 하시잖아요.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목숨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제 목숨은
이 세상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자신의 부귀영화, 평안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그건 얻을지도 몰라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행복을 위해 살면 행복은 얻을런지 모르는데 영원한 생명은 잃은 바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장 23절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당연하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처음 사랑에 대하여 주님을 믿을 때에 왜 너무 사람들이 다른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각자가 왜 출발점이 너무 달라요? 누구는 예수 영접했는데 뜨뜻미지근하고 누구는 주님 영접했는데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요.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처럼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려요. 누구는 대면대면해요. 왜 그리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도 조만간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안 해도 돼. 괜찮아. 어떤 유명한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괜찮아. 죄 안 짓는 놈 어디 있냐? 다 더 지어. 그래,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내가 그래 십자가에 피 흘렸노라. 그 음성을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귀지, 마귀. 자기 뱃속에 있는 뇌피셜이기도 쉬워요.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고 그것을 목사랍시고 강단에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가 저주받을 자고 거기에 함께 아멘 하는 자들이 저주받을 자인데 대한민국의 그 저주받을 자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십만 명. 그러니 그런 식의 방식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달콤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달콤해. 죄 지어. 괜찮아. 딴 놈은 더 지어. 괜찮아. 너 죄 지어도 괜찮아.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렸잖아. 피 흘려서. 괜찮은 거야. 그냥 무제한으로 지어버려. 그런 이야기죠. 담대하게 지어. 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막 지어. 괜찮아. 면죄부 줄게. 옛날에 로마 교황한테 면죄부는 돈 주고 샀는데 지금 면접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혼자 그냥 샬라샬라하고 뭔가 계시받고 음성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수십만 명이 따르는 추종하는 그 목사는 그 면접을 갖다가 기도 샬라샬라 한 다음에 받아버렸잖아요. 멋지고 놀랍지요. 다 뿌럽 하겠네. 정신 나간 인간들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 따라도 된다고 하세요. 그걸 이야기하셔야지 주님. 아니면 주님께서도 그냥 내가 너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거니까 너희가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냥 그래도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벗어난 것이 또한 진리를 벗어난 것을 증거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걸 전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저주하는 것이죠. 말씀과 어그러진 더럽고 잘못된 혼합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대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십만 명 추종하는 목사는 가장 큰 악을 증언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게 악이에요. 그게. 물론 듣는 사람도 너무 좋고 황홀해서 아멘 그럽디다마는. 그러나 그건 가장 큰 악을 전하는 거예요. 9장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부터는 주님께서 변화산에 새 사도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이 영광을 보았어. 우리는 육체로 계신 주님과만 많이 살아왔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완전히 눈이 뜨이게 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하고 흙밭을 걸어가면 함께 발이 더러워지는 주님. 육체로 임하신 주님만 봤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되심을 이때 목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성자의 영광을 회복하신 모습을 좀 본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취할 권수도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때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세 명의 사도가 보았어요. 누구가요? 세 명의 사도만. 아니, 공평과 평등으로 한다면 12사도 다 데려가야 돼. 다 데려가야 돼. 입장료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변화산에. 아니면 12사도만이 아니라 앞에 그 70명의 사도가 이 10장의 뒤에 나오는데 70명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말 자꾸 헛나와요. 70명의 제자들도 데리고 가야 돼. 아니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구한테 다 보여주면 좋아요. 최소한 이때까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전부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그냥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눈 뜨고 모세를 만나보래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스승은 모세였거든요. 모세를 만나보래요. 와우! 응? 엘리야 선지자,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보래요. 와! 그 다음에 주님의 본체의 영광의 일부를 확인해버려요. 와! 자,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12사도 중에서 3명만 그 영광이 드러났을 때에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일 뿐이에요.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아무리 주님의 사도 3명이라 할지라도 정욕적이고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그러한 삶의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요. 3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했어요. 주님의 그 영광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까지 구름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무서워해요. 구약의 상당한 사람들은 이 속에서 즉사하고 죽었습니다. 요즘에는 그거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엄청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정광훈 목사는 세계 기독전 기원하면 그 건물 1조 원짜리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건물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강타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 세상 수고가 다 끝나고 당신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들어가면 즉사해. 당신들 전문용어로 이야기해 줄까? 죽어. 근데 자기들이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변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사도들도 못 견뎠는데 그래서 9명은 안 데려간 거예요. 주제가 안 되거든. 주제가. 그러면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수준을 낮춰가지고 너희들도 견딜 수 있도록 눈높이로 맞춰줄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해당되는 사람은 사도 12명 가운데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은 해당도 없고
그 나머지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의 자리에. 딱 3명이라고요, 3명. 이게 주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범주에 이 영광의 자리에는 사랑의 대상이 딱 3명이라니까요, 3명. 그들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횡설수설해버려요. 이게 상당히 논리적인 말 같지만 말씀이 그대로 나왔어요. 33절 하반에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도록 횡설수설해버려 정신이 없고 넋이 나가버렸거든요. 어지간한 사람은 여기서 즉사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 전 목사는 1조 원짜리 건물을 지으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 최고의 그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알아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축물이 있습니다.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 3조 8천억 건축비가 들었어요. 3조 8천억. 그 다음에 2조 몇천억짜리 건물들도 수두룩합니다. 저기 미국의 무슨 은행 건물, 또 도쿄, 도쿄 무슨 역인가 어딘가 그것도 2조 일 가까이 되고 두바이에 있는 건물도 있고 인도에 있는 건물도 거의 2조 5천억 이상 되든가 그래요. 그러면 1조짜리 지어가지고 누코에 붙여요. 그게 물론 우리 같은 보통 사람 내에서야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롯데타워하고 비교하면요. 지으려면 한 10조짜리를 지어야지 앞으로 3조 8천억 원짜리보다 더 롯데타워 더 비싼 것도 지어질 거예요. 1조짜리 지어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최고의 파라다이스를 그 안에 지상 천국을 만들어버린다고? 물론 입장료는 $2,000지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에 세상 모든 수고가 거기 들어가면 끝나? 들어가면 시간 지나면 나와야지. 세상 모든 수고는 끝나는데 왜 그 안에 병원을 두고 약국을 둬? 아니 그건 병들었다는 이야기 아니 약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신병 약 먹나? 마약하면 그렇게 잠깐 느낄 수는 있겠네. 시rop방 마시면 되겠네. 정말로 정신 나간 이상한 것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돈 내라 그러니까 벌써 1,000 몇백억은 들어갔겠지요. 거기 1.5금에서 한다는데 두고 봅시다. 거짓말장인지 어떤지 두고 봅시다. 9장 41절을 봅니다. 9장 4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한 아버지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 데려와서 9명의 사도에게 귀신 쫓아내 달라고 했는데 못 쫓아내고 있었고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책망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정말 뼈아픈 말씀이죠. 뼈아픈 심각한 책망이죠. 지금의 이웃사랑은 성경에도 없는 것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식놈들도 차마 초달치 못하면 자녀를 미워함이라 했는데 사랑 얼르고 칭찬하고 잘한다 하고 이쁘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니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고는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강단에서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할 때는 지 성기려고 지 말 안 들을 때 건축하는데 돈 내라는데 안 내고 봉사하는데 안 하고 그럴 때나 성기를 내는 거예요. 제 전에 제 친한 목사님 중에 하나가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월급 액수를 정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재정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중직자, 집사님들이 교회 재정 보고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 아직은 우리 교회 재정에 이 정도의 사례금을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목사님 좀만 더 기다립시다. 좀만 더 기다려서 목사님 그 정도 사례금 해줄 정도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성질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설교를 통해 치는 거예요. 당신들 나 반대했다고. 나중에는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되어지는 사연을. 그래서 그런 그 교회, 그 목사님의 교인들이 저하고도 친해서 제가 인간적인 관계로 그 목사님을 옹호할 줄로 알고 차마 이야기를 다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 듣고 그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도 다 인연 끊었습니다. 다 끊었어요. 나는 목사로서는 그러면 상종 못하겠다. 그런 목사하고. 나하고 아무리 친하게 지냈어도. 나는 그 목사를 명백하게 그건 잘못된 짓이고 반대한다.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은 지 말 안 듣는다고 강단에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지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설탕, 달콤한 것,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신난 것, 교인들을 신나게 하려고 강단에서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양 좋잖아요. 함께 서로 마음이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위로가 되는 찬양 복음성과 선택해서 막 설교하다가 불러 제끼는 거죠. 아마 우리 주님도 그러셨을까요? 막 설교하시다가 함께 좋아하는 것,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얼마나 좋아요. 지나 고동이나다 강 같은 평화가 있다는데, 소위 말하면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10%도 안 되게 주님 안에 살고 있는데 나머지 90% 넘는 사람에게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막 함께 불러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보물가들 많거든요. 근데 주로 대상은 뭐냐 그러면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부를 때 딱 맞는 것들이 많아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해당됩니다. 함께 다 불러요. 교회는 그냥 80% 90%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안 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신납니까? 설교가 30분이다 그러면 그런 걸로 때우는 거예요. 막 때우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가가지고 더 담대히 세상 사람으로 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그게 최고의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이에요. 41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아름다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요. 눈에 넣어도 장경동 목사님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설교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맨날 마치 그 거짓말이 진리처럼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당신들 어렵게 여기신다고 고백하고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주님하고는 얼마나 달라요? 아니 그럼 이 당시의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낫습니까? 50% 100% 아니에요? 50%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의 세대가 더 강팍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안 참으시면 어떻게 하죠? 큰일이 나죠. 심판과 진노가 임하죠.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는 게 맞지요. 요즘에 식으로 바꾸어서 주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이나 우리들에게나 증거한다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건 또 개인적인 특별한 사랑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나와 있어요. 균형을 이루어야지요. 9장 57절로 갑니다. 9장 5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지막 62절까지입니다. 길 가실 때 여호기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너무 좋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가시던 풀로, 들로, 산으로, 바다로, 곳으로 어디로 가시니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 그래 됐다 가자 함께 가자 그러실 것 같은데 주님의 대답은 너 아니야 그러시는 겁니다. 너 아니야 그러시는 것이 9장 5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사람의 본질의 뱃속을 주님이 밝혀내신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복받아. 주님 따라가면 곧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것 같아. 많은 국민들이 주님을 왕으로 옹이하려고 해. 그러면 주님께서 왕이 되실, 유대인의 왕이 되셨을 때에 나는 국무총리를 하든지 국방장관 하든지 대신이 되든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아. 그러면 주님께 잘 보여야 되겠어. 주님에게 꿈과 소망이 있어. 그 세상적인 꿈과 소망을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심에서 보았다고 말이에요. 인기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옳게 보이죠? 야 기특하다. 주님은 뱃속을 보시는데 어떻게 기특하다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 역사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뱃속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과 역사하심을 살면은 알아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본래가. 혹은 몰라도 성령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예스하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 예스하지 않는 걸.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알았다. 나를 따라오면 복을 줄게. 나를 따라오면 너 가정이 잘 되게 해주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해주마. 그것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통하여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광훈 목사도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면 여러분이 다 복을 받는다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고 썰을 풀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당 지을 때 이 성전이 건축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봉사는 또 가문이설에서 이 성경 건축에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준다고 제가 어젯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문제 해결된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딴 짓거리 무수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 따른다는 사람한테 좋은 이야기 안 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너가 나를 따른다는 게 뭔지 아느냐? 너가 원하는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게 아니야. 유리 걸씨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달라. 꿈꾸지 마. 환상 보지 마. 은사적인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헛된 망상으로서의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게 그래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좋아하는 그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대단한 것 나를 따라다닌다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야. 최소한 이 땅에서지. 이 땅에서 그런 거 없어. 오히려 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유리 걸식하고 때로 굶주리고 때로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살거든 거절하신 것입니다. 또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이건 이제는 주님께서 또 지켜하신 거예요. 앞에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한 것이고 주님이 노 하신 것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는 나를 좇으라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못 좇으겠다면 지금 당장은 안 되겠는데요. 나중에 할게요. 그런 경우지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명분을 댔을 때에 주님께서 그래 이해한다. 나중에 그러면 나를 따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즉시 따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 형제사랑,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요? 얼마나 많이. 인본주의적으로 너무 많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변질돼 버렸어요. 나를 조치라 하시니 59절 하반에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기 허락하옵소서.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는지 아니면 노환이 있으셔서 오늘 내일 하시든지, 그러나 당장 죽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때까지는 기다려주셔야지. 장례식 다 치르고 정리한 다음에 홀가분해져서 나를게요.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효자 같습니까? 주님 말씀 들으면 효도도 못하게 당장 돌아가신 게 아니까 아버지 이제 노후 이렇게 챙겨드리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보고 장례식 치르고 따른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장례식? 그건 죽은 자들한테 맡겨. 너는 산자로 너가 부르심 받았고 산자로 살려면 너는 가서 그거 하지 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따랐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말씀하세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족겠나이다마는 이 사람도 처음에 이 세 사람 중에서 처음 사람처럼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쫓으리이다 한 거죠. 근데 첫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쫓으리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작별 인사는 시간이 적게 걸리겠지요. 작별 인사. 또 작별 인사는요, 당시에는 마을이나 촌이나 성에 살아도 시족 단위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만, 가족의 단위가 대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어떤 직계 가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치레다. 그래도 현대식 인사는 좀 시간이 짧지만은 당시의 인사는 긴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문안인사를 길게 해요. 그게 당시의 관례입니다. 길게 안 하면 그게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로 가면 양반들이 만나면 사랑방에 모시고요. 한분에 녹차 마시고 차 한잔하고 부모의 사돈의 팔전 족보까지 안부까지 다 묻고 헤어져야지 예의범절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허락을 구하지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주님이 불렀는데 주님 따라가려니까 작별인사 해야 되잖아. 갑자기 사람이 실종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요즘식으로 실종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근데 그 사회적 간섭에 작별인사 같은 게 없다고 말이에요. 관습에 오래 상당히 머물면서 3박 4일이든지 5박 6일이든지 머물면서 작별 인사를 잔치도 좀 하고, 그리고 뭐 긴 시간을 가지고 한 명 한 명과 담소 나누면서 그러면서 헤어지는 절차를 밟고 그런 것을 주님이 허락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를. 주님 따르겠는데 작별 인사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나온 줄 압니까? 그게 62절입니다. 우리로서는요, 이 62절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6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가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어.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직진이야. 쟁기를 밭을 갈아야지. 너 근데 뒤돌아보고 있지 지금?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아? 어떻게 할래? 아니 지극히 당연한 요구 같잖아요. 아니 이 한 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이 대단히 뭐 진부하거나 미뤄지지는 않겠죠. 그래 며칠 필요하냐? 예, 한 열흘 필요합니다. 그래 알았어. 열흘 뒤에 어디로 온나? 그러면 될 것 같은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정말로 야박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걸고 합당치 않아. 안 맞아. 천국에 안 맞으면 지옥밖에 없죠. 아니 주님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주님께서 노하신 것을 보시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갈 지경에 처한 사람에게 너 그렇다고 전해주는 것이 사랑이지. 응? 너 그래도 그냥 내가 아버지께 기도를 할게. 너가 이만약자한 사정이 있다고 아버지께 고려 좀 해달라고 배려 좀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 허락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 며칠이 필요하냐 작별하려면 가족과 작별하려면 열흘이 필요합니다. 한 달 써. 한 달 써.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시고 실천하시며 본을 보이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있어서도 주님을 따르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명확한 진리를 주님은 전하셨어요.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형제고 이웃사랑이지 비진리를 전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사랑이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고 왜곡하는 이웃과 형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아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비진리로 행하고 거짓되이 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실과 진리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칭찬하고 덮어버린 채에 살아왔던 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똑바로 배워서 하나님 사랑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나아가 불신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